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1990년인가요? 92년인가요? 92년 10월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때가 되면 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거나 인재가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면 의례껏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빗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 날짜가 궁금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칠 때 예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서도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런지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바른 건전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언제 재림하게 되실런지 알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 재림의 때를 추측할 만한 그런 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잘 발견하기만 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그 재림의 날짜를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엉터리 주장들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성경의 재림의 때를 추측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종말의 때를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제기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 6일을 6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말에 근거해서 천지창조의 6일은 그러니까 6000년이고, 6000년 뒤에는 1000년의 안식년이 있을 거다,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000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까?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이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천지창조 6일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천지를 6일날 창조한 거랑 이 세상이 60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6일을 6000년으로 보고 6000년 뒤에는 1000년 왕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다 연구하면 그 성경의 족보 연대가 총 몇 년이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까지 한 40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4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이 지났고, 그러기 때문에 1992년에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2012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요즘 들어서 자꾸만 재림을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다 계산해 보면 한 4000년 나오니까, 거기 4000년에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6000년이 바로 천지창조 6일이 6000년이니까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 1000년 왕국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추측이 순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추측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징조를 보거든 곧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화과 나무가 종종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표시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독립한 거죠? 이스라엘이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늘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1948년에 독립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구나. 다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싹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징조가 있으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겨우 내내 말라져 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파리가 연하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곧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등등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징조들이 있으면 그러면 곧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예언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에 관한 예언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라고 하는 예언이 될 것인데, 그 예언이 종말의 예언을 약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쪽에서 산을 보면 산 봉우리가 두 개가 겹쳐 있으면 이쪽에서 볼 때는 산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가가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더 큰 봉우리가 하나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이중 예언의 성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종말에 있을 법한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 써놓은 것들이에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가 된다든지, 환란이 일어난다든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는 거죠? 곧 가까이 왔나요? 사실 종말의 징조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거짓 선지자 이야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종말을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고, 그러나 그 종말이 언제인가는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실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 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 보면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 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천년 왕국이 언제 있을 거라고 그래요? 아마 대부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고, 재림함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에 대한 미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가 어떤 기간인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천년의 기간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영적인 역사적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사탄의 권세가 현저하게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계시는 그 기간이고,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또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미래적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현 시대가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도래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현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영적 해석법입니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현 시대가 지난 다음에 대환란의 시기도 7년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찌르고 최후 승리를 하고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과연 그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후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 해석을 선택하고 특히 전천년설을 많이 선택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라든가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 많이 하고 종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입장을 차지하냐면 전천년설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교회. 저는 어느 입장이냐? 어느 입장일 것 같습니까? 역사적 입장, 영적 역사.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이고,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더불어서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견해입니다. 어떤 해석법을 쓰든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미래의 일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건전한 성경 해석법에 의하면 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의 시대이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환란의 시대이라고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과 더불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혹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에는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사실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대환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설사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도피해서 그저 종말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현세 도피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앞으로 세상이 변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의 몸에 베리칩을 맞으라고 강요하게 될 것이고, 세계 정부가 등장해서 우리들의 몸에 베리칩을 이식해야 된다고 강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전동성당 한옥마을 앞에 가면 있죠? 거기 가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써놓고, 여러분들 이제 곧 환란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 세계 정부가 온 세상을 장악해버리고 우리들을 사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에 베리칩을 강제로 이식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절대로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을 맞으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결국 지옥에 갈 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열심히 경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닙니다. 666 짐승의 표라고 이걸 받으면 사탄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베리칩으로 해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뭘 주장했었죠? 666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바코드라고 얘기했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주장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그런 책이 나오는데, 바코드는 사탄의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 뒤에 바코드가 찍혀 있더라고. 바코드가 666표라고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말이 거의 쑥 들어가고 바코드 대신에 요즘은 베리칩을 주장하는데, 바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666이라고 얘기했었죠? 컴퓨터! 자꾸 변해. 컴퓨터 나오기 전에 666을 뭐라고 했을까요? 히틀러라고 얘기했어요.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666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로 황제라고도 얘기했어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건 무조건 666으로 다 갖다 붙인 거라요. 그렇게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들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666 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리칩을 받거나 바코드를 받아야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탁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바코드 심어버리면 우리가 지옥 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슨 코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코드를 받은 거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손에 바코드를 안 받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베리칩을 안 받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순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전동성당 앞에서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열정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갑자기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엉터리 목자에 의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중에 정말 세계 정부가 생기기도 하고 베리칩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베리칩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받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이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위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순종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의 상급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천국에서 너희가 작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상급을 받는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간증을 듣고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요. 간증은 가서 직접 보고 왔답니까? 자,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일 천국에 갔는데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계급이 좀 낮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네. 과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천국에 갔더니 고대광실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고 나는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는 성도들의 헌신을 못 끌어내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하늘에서 고대광실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 개털모자나 쓰고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는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의미 없는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상급을 조금이라도 붙이면, 얼마를 더 붙이는 느낌이 드냐면 마치 수천억, 수천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0원 더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덜 수고한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 상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대에 내가 20원 더한, 이 사람은 10원 더했지만 나는 20원 더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 의미 없는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더 나아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상급이 다를 것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표현인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차지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말하자면 in the kingdom of heaven, 킹덤의 관점에서, 킹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희가 크다, 너희가 작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작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천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도무지 못 들을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작다,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너는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낮추는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표현을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크다와 천국에서 작다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네가 커 보이고 네가 작아 보이지만, 천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작아 보이는 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천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는 작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천국에 들어가서 작은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상을 쌓으면 천국에서 그만큼의 상이 쌓이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노력을 하면 천국에서 그만큼의 상이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내가 천국의 상을 쌓을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과 그 보상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천국에 간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목사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장로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저 평신도 받은 내가 큰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면서 의시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의 그 허물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오로지 감격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내가 교회 질 때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하나님 그 정도면은 천국 아파트 딱지 하나는 50평짜리는 주셔야죠.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상급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지만 그 상급의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는 더 큰 상급을 받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별로 시원찮은 강도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내가 강도로 살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렵니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과분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마땅한 대우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도 사실은 가당치 않은 처분이겠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어서 유산상속을 보장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지옥이 없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랍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며, 결국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럴까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정답만 얘기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마음대로 못 하시나 보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그게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하신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풍요롭고 새로우며 고통이 없고 슬픔과 고난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죠? 옛날에 우주 천문 연구소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막 우주 저 끝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 허블 망원경에 천국처럼 보이는 곳이 찍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봤습니까? 예? 못 봤어요?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신문 기사는 가짜 뉴스로 유명한 그런 신문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주간지 중에 어떤 주간지가 있었죠? 일요신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썬데이 서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뉴스가 많습니까? 별별 막 정말
뉴스가 안 되는 건데 뉴스를 막 엉터리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 만든 가짜 뉴스들로 꽉 채워져 있는 소설과 같은 뉴스들만 들어있는 잡지, 그런 주간지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나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로 나오니까. 예, 아무튼 그런 잡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미국에도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가짜 뉴스만 만들어낸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그 뉴스에 미국의 나사에서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촬영했는데 몇억 광년 거리에 천국 모습을 한 것이 보여서 그것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 보고 정말 천국이 있나 보다, 정말 천국이 찍혔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인데요. 천국은 그렇게 멀리 있어서 천국이, 사실 하늘에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인 것인데, 실제 천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새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움을 나타낼 때의 새가 있고, 옛날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든 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낼 때 새는 어떤 새자냐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개비해버려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에덴 동산 그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혹시 종말과 관련해서, 천국과 지옥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없습니까?